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물질로 또 선교 후원해 주신 우리 충무 중앙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충무 중앙교회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르헨티나에서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한국에서 우리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팀으로 방문한 건 오직 충무중앙교회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무중앙교회 전도원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진열 또 박현석 장로님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그분들이 방문하셔서 아르헨티나의 사정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좋은 시간도 이렇게 가지셨는데, 20년 동안 유일무이한 팀이라는 거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면을 한 2분 3분도 안 되는 간략한 화면을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 혹시 음악이 있으면 하나, 저기 음악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예. 지난 20년간의 사역을 간략하게 화면으로 몇 커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먼 나라죠. 한국에서 제일 먼 나라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 교단 후배 선교사를 한 명 이렇게 보내달라고 제가 혼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지원자들이 없답니다. 너무 멀다고 이렇게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 말할 때는 정말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풍부한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들의 대다수가 치안 불안에 떨고 있고 또 국민 대다수 많은 그 부분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신 대로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이렇게 채우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래서 국민들 또 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그 아르헨티나 국민의 70% 정도가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캐톨릭이 바로 그 캐톨릭이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을 대신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황이 아르헨티나 프란시스코 교황인데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얼마 전에 한국에 교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황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비바 파파 비바 파파, 그게 무슨 얘기냐? 교황 만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사실 교황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차에서 내려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죄인입니다.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교황, 그리고 특별히 그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성경은 거의 읽지 않죠.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캐톨릭은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를 대신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신데 캐톨릭은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그 성상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아이. 그래서 캐톨릭은 예수님을 낮추는 대신 마리아를 높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여러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그들은 폐기하고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칠성사를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 목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캐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여러 가지 우상숭배라든지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든지 또 캐톨릭의 변질,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직 희망은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약하나마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간략하게 두 가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지금까지 12개의 현지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현지인 교회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현지인 교회가 또 현지인 교회를 이렇게 세움으로, 최근에 올 5월 달에 현지인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또 다른 현지인 교회가, 그리고 올 5월에 또 다른 현지인 지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어머니 교회, 아들 교회, 손자 교회까지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이 교회 세우는 데 앞장서서 지금은 이렇게 12개의 현지인 교회가 세워져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배후에 그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사역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인데, 저는 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현지인 목사님들 교육하는 그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초교파적으로 매해 약 30명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저희 훈련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으로 나와 있는 사이에도 저에게 훈련받은 현지인 목사님들이 이제 스텝이 되어서 그분들이 또 다른 현지인 목사님들을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저희 훈련에 와서 훈련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목회가 새로워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며 또 서로 다른 교파에서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 훈련은 초교파적으로 저희가 하지만 또 우리 남미에 있는 5나라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성결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5나라 선교사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년 동안 많은 신학생들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22명의 저희들이 졸업생을 배출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현재 교회 담임으로 또는 혹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또 저는 부족하지만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르헨티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제자훈련 사역을 제가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르헨티나 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또 미약하나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아르헨티나에 성경을 읽는 세대를 세워야 된다, 그런 비전으로 저희들에게 원바디 아르헨티나 사역을 맡기셨고, 그리고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남미에 지금까지 14나라를 다니면서 현지인 목사님들 또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평생 성경을 한 번 이상이라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목사님들 가운데 평생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데 일반 성도님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제껴놓고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1189장을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도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자 이런 그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남미는 목사님들도 평생 성경 한 번 읽어보신 분이 드물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또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성경 읽는 세대를 우리 세우자. 그래야 아르헨티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사역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요. 성령님께서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 음치거든요. Mi pensamiento eres tú, Señor. Mi pensamiento eres tú, Señor. Mi pensamiento eres tú, Señor. Mi pensamiento eres tú, porque tú me has dado cariño, porque tú me has dado el existir, porque tú me has dado cariño, me has dado amor, porque tú me has dado la vida, porque tú me has dado el existir, porque tú me has dado cariño, me has dado amor. Mi pensamiento eres tú. 내 생각은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내 생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porque me has dado la vida 생명 주셨고, 그리고 제가 존재하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 귀한 돌보심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저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단한 찬양입니다. 스페니시로 제가 찬양을 한 곡 해야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한 곡 불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바로 앞장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 세상 종말에 대한 형태, 또 세상 종말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랬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믿습니까? 이건 비단 성서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 사회학자라든가 경제학자라든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이 징조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런 말씀을, 자, 세상 끝에는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랑이 많이 식었죠. 사랑이 참 많이 식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식고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사랑이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보이는데 그건 부모님이 이렇게 물려줄 유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식었다. 그건 이 사랑은 어떤 사랑과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하는 것은 정말 세상 끝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뚜렷한 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세상 끝날은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죠. 거의 우리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전부터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한국도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나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1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 오느냐 진정으로 그때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만 민족 중에 오직 약 2천 민족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 거의 복음이 다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제 막을 내릴 때가 가까웠는데 이 역사는 사실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은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얘기다. 그렇죠? 사실은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창조와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뭐 여기 태양계 또 그다음에 이 은하계 뭐 이런 걸 설명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창조 거기에 우리 인간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런 이 우주 창조, 세상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한 역사가 단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2장에서만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역사를 여러분 성경에 한 40페이지 정도 40장 뭐 이렇게 그렇게 할애해서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간략하게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인간 창조, 세상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창세기 3장에 바로 인간의 타락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다. 왜? 이 성경이 바로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그건 뭐냐?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이? 구약은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걸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있고 들어쓰는 민족이 있고 또 지금처럼 들어쓰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크게 감동하였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사실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대통령만 돼도 그 사람에게 자기 좀 써달라고 청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장관 자리 하나 해보고 싶어서 또 뭐 하나 해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그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이미 선포를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아니 우리가 주님께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해도 정말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글쎄 너는 좀 테스트를 해서 내가 쓸만하면 쓰고 쓸만하지 못하면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구속사의 주연으로, 제가 여기 제목을 조연이라고 그렇게 썼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잖아요. 다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구속사의 조연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조연으로라도 쓰임받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참, 근데 그런 가능성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라고 우리 주님이 이 구속사의 주연으로 혹은 조연으로 너희가 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들 혹은 들어쓴 그런 교회나 또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얼마나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특권을 받은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구속사의 조연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의 조연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암으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병문안을 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수술실에서 나와서 병실로 이동하고 나자마자 제가 그 병실에 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딸이요, 얼마나 서울의 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 봉사를 했는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렇게 일꾼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죽음을 눈앞에 딱 두고,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전에 난소암이 있어가지고 그 암 수술을 받고 그 그 병과 싸움을 오랫동안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암이 밑에서 이 뇌로 갑자기 이렇게 전이가 됐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없대요. 보통 이 암이라는 게 세포로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또 뭐 가면서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이건 가지도 않고 다른 데에는 전이가 되지 않고 뇌로 직접 전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특이한 케이스로 이 환자를 이렇게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답니다. 그런데 이젠 자기가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모셔서 한번 자기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남편이 가끔 새벽 예배에 가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가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충성스러웠던 그 집사님께서, 젊은 집사님인데 그분이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다시 오신다면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 집사님처럼 주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뛰었지만 막상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자신이 없다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을 떠도 주님과 함께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비유는 다 설명할 것도 없이 다 그 해석이 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예수님이 여기 중앙에 앉으시고 그의 오른편에 양들을 모으고 왼편에 염소들을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양들 편에 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참 고맙다. 너희들 참 고마운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음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나가내렸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줬고, 그리고 주었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너희들이 문병 왔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이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 되어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 찾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염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기 양들에게 했던 말씀을 반대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염소들도 또 동일하게,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예수님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언제 예수님께서 입원하셨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맛있는 거 싸가지고 당연히 신방받겠죠. 그랬더니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진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진짜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하지도 않은 걸 예수님이 뭐 했다고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 염소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근데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도 왜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렇게 발뺌을 했을까요? 분명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잘 못 들었는데 조금 더 크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자에게 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그 쉽지 않은 질문을 쉽게 답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사자? 늑대? 돼지? 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양은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막 뭐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 때에 그 주의 일을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아르헨티나 가서 우리 현지인 교회 처음 이제 교회 몇 개를 세운 다음에 그때 교회가 4개 되었을 때 제가 우리 선교부 전체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우리 선교부에 비전 선포식을 가졌어요. 멋진 비전을 쫙 마련해 놓고 비전 선포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멋있죠? 근데요, 요즘은 제가 비전 없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비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하자 그렇게 했을 때보다요, 지금 제가 비전 없이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의 일이 막 커지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부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부는 교회도 12개가 됐고 성도님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목회자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저 그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계획한 적이 없었어요. 저 목회자 훈련하려고 아르헨티나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성경 읽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도요,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막 계획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일을 했을 때에 내가 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진짜 큰일 했어요. 선교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전도도 많이 하고요, 이분들이 진짜 그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돌봤어요. 진짜예요. 이분들이 한 일은 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계획해서 한 게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알고 그 원함에 따라 순종함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놓고도 기억조차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20년 선교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안식년 동안에 그 선교보사 안식관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저보다 한참 후배입니다. 우리 인도에는 매달 2만 불의 돈이 옵니다. 매달. 거기 아이들 키우라고 그렇게 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저희 아르헨티나는 1년 가도 사역비가 500만 원도 안 옵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아시겠어요? 1년에 몇 억씩 가는 선교지도 있지만 저희는 1년에 500만 원도 안 오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가서 어쨌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을 많이 지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음성 듣고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믿습니까? 양은요, 여러분, 목자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정말이에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목자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에요. 양은 양이 아니라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양이 1000마리가 있어요. 근데 목자님께서 볼일 보러 저기 지금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양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뭐 1000마리 대 한 마리인데 뭐 그거 하나 처치 못하겠어요, 양들이? 그럴까요? 양은요, 1000마리가 있어도 늑대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숨을 곳을 찾느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늑대 한 마리인데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으로 안 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강한 것처럼 그렇게 강한 척 하다가 결국은 늑대의 밥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으로 살아야 돼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분은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분이 생태학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정말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가 자기가 그걸 체험적으로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양과 목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양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이 푸른 초장에 눕는다. 이게요, 너무 쉬운 말 같죠? 그런데요, 양은요,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답니다. 첫째, 양이 누우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1000마리가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두려워서, 왜냐하면 늑대 한 마리만 나타나도 벌벌 떨어요. 그러면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울타리 밖에서 늑대가 아니라 사자가 왔다 갔다 해도 양은 누울 수 있는데 언제? 목자가 곁에 있을 때. 왜냐하면 목자가 지켜주는 거고, 목자가 지켜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울타리 밖에서 사자 100마리가 뭐 왔다 갔다 해도 두려움 없이 양들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늑대 한 마리만 어슬렁거려도 잠을 이렇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양이 누울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양들 가운데 불화가 없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양들 가운데 어떤 한 마리가 막 뿔로 받고 다닌다면 이 양은 불안해서 누울 수가 없답니다. 누가 그러죠? 염소. 꼭 있잖아요, 염소가. 그래서 염소가 막 뿔로 받고 다니면 불안해가지고 눕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 염소를 누가 제어해 주시죠? 목자.
목자께서 염소를 제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염소가 자기 무리 가운데 있어도 편히 누울 수가 있답니다. 목자가 계시면. 세 번째로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은 몸에 해충이 없어야 된답니다. 몸에 해충이 있어서 막 몸이 가렵다. 그러면 양이 자기 입으로 막 그 해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그 해충을 잡아주죠? 목자께서. 누가 그 해충이 물러가도록 약을 뿌려주죠? 목자께서. 그러니까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번째 조건,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은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양은 배가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배가 충만할 때 누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목자지요. 아시겠어요? 목자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강하니까. 뭐가?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 자아가 결국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못 박혀요. 못 박혀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죠.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목자 없이도 잘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죽음에 직면하면 글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요,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양으로 우리가 꽉 묶여진 존재가 됐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다. 그게 뭐냐면 관계가 묶여진 관계입니다. 이 목자에게 묶여진 관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에 너 너무 내가 부담됐다. 내가 너 데리고 사느라고 너무 부담되다. 그리고 우리를 끊어놓고 우리와 그분과의 묶여진 그 끈을 끊어놓고 그분만 홀로 저 천국에서 사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분에게 묶여진 존재로 산다면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왜 우리가 두렵느냐? 그분에게 묶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 뭐냐면 저 60m, 70m 높은 데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예? 자살하는 사람 말고 번지점프.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은요, 저 60m, 70m 그 높은 다리에서 자기 몸을 그 밑으로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자기 몸을 던져요, 그 밑으로? 누가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죠. 자기의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기의 발이 저 다리의 난간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던져도 안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묶여 있는 성도요, 이 험한 세상 자기 몸 과감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너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왜 우리가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까? 그건요, 주님께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두려운 겁니다. 근데 주님께 묶여 있는 성도는요, 그까짓 것 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까짓 것 해보세요. 그까짓 거예요.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여기 피부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피부암이라고 의사가 저에게,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저에게 이건 피부암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한지 아십니까? 그까짓 거 그랬어요. 암 그까짓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주님과 묶여진 존재로 살면은요, 암 그까짓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까짓 거죠. 우리 장로님도 오셨지만 저희 선교지가요, 전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빈민촌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선교지를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그까짓 거 뭐.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또 한 가지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나 순교하나. 안 그래요? 아무나 순교하나. 그러니까 자신이 있죠 뭐.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아무나 순교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양으로서 주님과 묶여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조연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막 뭔가를 대단한 거 계획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 이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함으로 가세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 주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큰 일을 해요. 그런데도 저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한지도 몰라. 왜냐하면 주님이 원함을 나는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럴 때에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신앙이 힘이 있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지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셔요. 우리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보좌에 계시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3000년 전에 다윗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게 하고 전도도 그렇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함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그렇게 칭찬하고, 우리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가지에, 여러분,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그런 가지 보셨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가지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든지 뭐 더 많은 영양분을 좀 내가 끌어와 봐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가지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구속사에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면 좋죠. 그런데요, 주인공으로 쓰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구속사에 조연으로라도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정말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1분